Once again, good morning. My name is Jun, one of the pastors. It's always a privile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형준입니다. to open God's Word with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oday we turn to Gospel of Matthew,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wo different. 오늘은 마태복음의 두 곳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1장 두 곳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This morning, as we reflect on these two passages, we will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는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즉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핀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왕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것이죠. 왕국에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 그 권력을 쟁취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경쟁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다투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그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건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늘 가르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법의 가르침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늘의 새와 들판의 꽃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기억하라. 또 소금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어린 아이를 보아라.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제가 들은 많은 설교 중에는 어린이는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제가 새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꼭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꼭 그렇게 선하고 착하기만 한 존재들이 아니죠. 어린이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또 무지합니다. 어린이들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귀엽죠. 어린이들은 죄인이지만 귀엽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제 더 이상 귀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아져라 라고 하신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어린이들은 정말 아무 지위도 아무 힘도 아무런 중요성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매우 자녀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지 알고 싶으시면 평일에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이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아이들을 모시고 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어린이들은 정말 사회의 맨 바깥,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강한 자들의 왕국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무시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 어린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은 아이들이 특별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gain, in verse 3, Jesus says,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변화되어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어린이처럼 행동해라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이와 같이 변화되면 돌이키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경쟁에 이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오를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은 어린이의 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할 일은 식탁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된 주어진 음식을 감사히 받아서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이는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제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많은 좋은 점과 그리고 약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자세로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높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성취가 아닌 경쟁이 아닌 오직 은혜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정한 기준이든지 누군가 나에게 부과한 것이든지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자신감은 있지만 겸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겸손하겠지만 자신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simul justus et peccator, 즉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의 행위로, 좋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기준 이상일 때 우리는 자신감이 충만하겠지만 겸손하지는 않을 겁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지겠지만 자신감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어린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가능한 만큼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경쟁을 그치게 합니다. 경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세웁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섬김을 낳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마가복음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섬기는 것. 저는 한국의 매우 경쟁적인 사회, 특히 매우 경쟁적인 교육 문화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성적표를 받으면 거기에는 제 성적뿐 아니라 저의 반 석차 그리고 전교 석차가 적혀 있었죠. 경쟁을 강요받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여전히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 어린 아이와 같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서로 섬기는 사명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또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나를 그렇게 대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정말 복음의 정수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질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할 수도 있고 의무감에 할 수도 있고 자기 의를 위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능력,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땅한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길 이유가 없고 섬긴다고 해도 불쌍해서 의무감에 자기 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연약한 이들을 볼 때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관계하고 결코 낮춰보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을, 여러분이 이루고 성취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설명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다른 이들을, 형제 자매를 환영하고 관계하고 만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이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가장 스스로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겸손한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한편 예수님은 왕으로 또 메시아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전 뜰에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누가 반응합니까?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반응합니까?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요? 그들은 이 어린이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성경학자들이었지만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보고 믿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누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찬양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맛본 자들, 자격 없는 사랑을 누린 어린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반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신나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레고를 하나 사서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냥 몇 조각씩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그걸 받을 때마다 좋아하고 감탄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Son and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름으로